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이 좀 많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부터 이 지상생애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까지 이르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를 16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이 그림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 선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까지 아까 읽었고요. 이번에는 4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까지요. 제가 색깔로 표시는 안 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지금 예수께서 신기한 게 있어, 굉장히 기이한 일이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본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건축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굴 말하냐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떤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돌을 집으로 가져왔다고요? 버렸다고요? 버렸대요. 그래서 요 앞에 정자에 나가 보시면 거기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돌이에요. 김석배 장로님, 그 돌이 몇 년 됐습니까? 네? 20년이요? 30년 정도 됐죠? 그죠? 그 돌이 예전에 우리 신장호 목사님께서 여기 심호하실 때 바닷가에 갔더니 웬 물개가 한 마리 있어서 잡아왔대요. 잡아왔는데 아닙니까? 신원섭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네, 두 신 목사님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중요하지 않은 걸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30몇 년 된 돌을 저기다 놨어요. 근데 사실 이사 오기 전에요, 제가 그 돌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돌을 버리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버리자고 했냐면 그 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 돌은 정말 중요한 돌이고 사랑해야 될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팔자 그러더라고요. 팔자. 이런 돌은 누군가 반드시 사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은 팔리지 않고 지금 우리 서귀포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 저기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건축자들이 그 버린 그 돌을, 이 버려진 돌이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집에는 모퉁이 돌로 쓰여졌다. 이것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가져다가 집에 기초로 두었는데, 기초로 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데, 그 기초를 버린 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무서우세요? 섬뜩합니까? 네. 원래 섬찟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섬찟하게 느끼는 것이죠. 왜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뺏기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섬찟하면 안 되죠. 기쁘고 행복하고 막 좋아야죠. 그죠? 근데 꼭 마음이 어디 쪽으로 갑니까? 뺏길 것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이 설교를 섬찟하지 않게 하려고. 네? 자꾸 빼앗길 것 같이 느끼고 신앙을 하시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것이. 그죠? 네. 안식일 교인들은 흔히들 진리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안식일 교인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김정한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재판장에서 꽝꽝꽝 치는 이 심판의 장면을 배웠는데요.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능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우리 청년 이미진 청년이 이제 집사가 됐는데 법학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다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못 보고 그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신장호 목사님 아들 변호사하고 또 한 변호사가 이제 여기 달라붙어서 오랜 기간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예. 승소를 해서 이제 안식일 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이제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살고자 어려움을 감수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진 집사도 벌써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남들 다 갔는데도 아직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수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을 합니다. 예. 김대성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도 이와 같은 제목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 개신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 책을 공부하고 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따져보니까 자기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정말 진리고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재림교인이 되었냐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하는 확신 때문에 이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것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영어로 하면 what이죠. what. 네. 진리가 무엇이냐. 또 두 번째 질문은 진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who죠. 네. 여러분, 어떤 질문이 더 맞는 질문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하면 어떤 질문이 맞아요?
1번이 맞죠. 왜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인 단어입니까? 네? 비인격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을 물어볼 때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답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여기에 갇혀가지고 신앙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까 성경에 기이하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이 진리가 비인격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리는 인격적인 단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려면 이 진리가 인격적이어야 돼요? 비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신앙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것을 비인격적인 진리로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인격적인 진리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진리 알아요? 몰라요? 진리를 알죠?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못했습니까? 무슨 일본에서 만든 인형처럼 고개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다들 되시는데. 예. 오늘 이것을 예스로 만들기 위한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먹는 것이 진리인지 안 먹는 것이 진리인지, 교회를 다니려면 토요일에 교회 와야 되는 것이 진리인지 일요일에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이 진리인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진리인지 전도 안 하고 혼자 그냥 교회 다녀도 되는 것이 진리인지, 이런 질문에 그 안식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 가서 내 할 일 하는 것이 진리인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저녁까지 거룩하게 성별해서 지키는 것이 진리인지,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진리를 아예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오래 하는데도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알고 있는 진리가 똑같고 순종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말씀도 똑같아요. 10년 전에 사는 내 신앙생활이나 지금 내가 사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돼지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는 그냥 편할 때 한 번씩 왔다 가고 이런 신앙을 했던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는 갑자기 고기를 안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10분의 1 외에 형제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자금을 떼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누가 나를 건들면 막 아프고 나도 막 복수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진리를 또 하나 배우니까 용서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달, 매주, 매일 혹은 매년 한 가지씩이라도 진리를 더 알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것이 진리였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삶으로 자꾸만 이동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저같이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지금처럼 살 거야. 말씀을 듣고서도 이건 어려우니까 순종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떻게 또 10분의 1을, 어떻게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웃에게 전도하러 다닐 수가 있어 하면서 거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이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대로 안식일에 예배는 옵니다. 진리대로 돼지고기를 더 이상 먹지 않고 새우도 먹지 않고 독수리도 먹지 않고 진리대로 내 시간을 쪼개서 전도도 하고 진리대로 내 수입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진리대로 형제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질문을,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쫓아서 사는 백성들의 문제는 그 진리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올해 작물을 하나 심으려고 하시면 어떤 작물을 심어야 내년에 돈을 벌 것 같습니까?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귤을 심어야 됩니까? 한라봉을 심어야 됩니까? 레드향을 심어야 됩니까? 노지귤을 심을까요? 아니면 하우스귤에 도전을 해볼까요? 김성수 전도사님, 어떤 걸 도전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네? 노지요? 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농사를 전혀 져보지 않았던 우리 현상훈 집사님이 내년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귤 농사 져야 됩니다. 하귤 농사 지으면 대박 납니다. 아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현상훈 집사님의 말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김성숙 전도사님의 말이 진리입니까? 네? 똑같아요? 그럼 똑같으면 반 정도는 하귤 농사 짓겠네요? 네. 누구 말을 따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다면. 예. 전도사님, 현상훈 집사 완전 매장되겠죠? 예. 무슨 하귤 농사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무슨 하귤 농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제주 있는 많은 농사꾼들이 전부 다 지금 한라봉 짓고 귤 농사 짓고 레드양 짓고 이러지, 누가 하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인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김송숙 전도사님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현상훈 집사님이 진리입니까? 네? 둘 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이 이 질문 앞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죄인들은요, 스스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년에 갑자기요, 전 세계 자몽이 다 수해를 입어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내년에. 그동안 자몽으로 요리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몽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자몽으로 만든 주스들이 막 너무 부족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 주스 공장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구상에서 자몽이 멸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 무엇을 찾을까?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제주도라는 곳에 자몽과 비슷한 작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귤입니다. 갑자기 하귤 하나에 5만 원, 하귤 한 박스에 20만 원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김송숙 전도사님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현상훈 집사님이 진리입니까? 몰라요. 그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예상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예상하면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100만 년이 지나나 200만 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 믿은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안식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진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서 내렸는데 먹을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주에는 뭐밖에 없냐면 돼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먹으라고 하시겠죠. 왜?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서 식물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 대신 가려 먹으라. 여러분, 진리는요,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시더니 지금부터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뺄 거니까 믿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유효하지 않으니 더 이상 읽지 말아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 아버지가 진리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지 그냥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김송숙 전도사님은 현상훈 집사님보다 농사에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근데요, 현상훈 집사님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께서 오셔서 내년에 한라봉 아니다, 하교를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 내년에 하교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김자옥 집사님이 내년에 하귤 농사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막 밤새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왼쪽만 그물 내려봤나? 다 내려봤지?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리이신 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달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신 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진리이시고 과거로부터 진리이셨던 한 분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왜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이 말씀이 진리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다음 세상을 창조하시러 가셨을 때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9일 만에 창조하셔도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에 죄인들의 이러한 인식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까지는 가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진리를 주신 분에게는 왠지 관심이 없어요. 이 진리를 주신 분께서 내 삶을 이끄시려고 하는데 내 삶을 드리지를 않아요. 단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이 성경은 불완전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굳이 안 지켜도 돼. 이거는요, 이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고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서. 근데 참고서조차 100% 받아들이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진리를 누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해서 반 정도는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제가 시험을 볼 건데 10문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 문제만 틀려도 빵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90점 맞은 사람이나 50점 맞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안 따지셔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10가지 계명이 전부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만 안 지켜도 지금 누구를 거절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와 진리가 누구이냐의 차이입니다. 예. 진리가 무엇이냐고 믿는 분들은 10가지 계명 중에 내가 9개나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리가 누구냐라고 신앙하는 분들은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년에 현 집사님이 하귤농사 지라고 해서 여러분 하귤농사 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하귤농사 지라고 하면 여러분 다 팔아서 하귤농사 지러 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진리니까요.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 다른 것이 유망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로 믿으시면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리지만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다고요? 기이하다고요. 왜 기이해요? 당장 2022년에 하귤을 짓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서귀포교회에 있는데 내년에 돼 보니까 희한하게 하귤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이 기이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다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당장 1년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 다 바보 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로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 합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말과 같을 때도 있지만 반대될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정말 기이한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찾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를 찾아서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요, 똑똑한 사람이 신앙 잘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럼 멍청한 사람은 다 구원 받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린 아이들은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도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제가 사탕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괜히 경계를 해요. 근데 그 사탕을 엄마가 들고서 이거 괜찮으니까 먹어 그러면 아이가 먹습니다. 아이들이
지혜는 없지만요,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건 알아요? 엄마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건 알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너는 성경하고 다르게 살아 이렇게 연구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내가 다 받아 먹어도 산다. 다른 자가 주는 것은 아무리 옳아 보여도 일단 경계하고 보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그럼 100살 먹은 할머니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1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1살짜리 아이 한번 엄마 품에서 뺏어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 품이 더 안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1살짜리 아이에게 너 엄마 품이 좋아, 이쪽 장로님 품이 좋아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단지 그는 엄마에게 가야만 울음이 그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진리냐, 어떤 분이 진리시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은 100%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시면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신앙이 아주 단순하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어요. 많은 이들이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단지 자기가 믿는 어떤 몇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가져다 놔보세요. 신앙은요, 성경 몰라도 돼요. 어떤 분들은 저 장로님은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 박사야. 그분이 신앙 잘할까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 박사가 갑자기 인민군이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침 뱉으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침 뱉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고 예수님이 가지 말려고 하면 안 갈 거야. 난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 거듭남인 것 같아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요, 진리가 뭐지 하고 바라볼 때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지 하는 신앙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난 이제부터 하나님 따라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하시고 그때부터 주님 믿으시면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예,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이제 다 주워다가 우리 집에 기초로 놓고 이제부터 또 다른 신앙의 경지에 들어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하늘 갈래? 그러면 따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